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고난과 복음이라는 복음과 고난의 관계를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조금 바뀐 주제가 되겠죠. 성경은 명확하게 고난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선택적인 고난을 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일차적인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이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은 내가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상이 없어요. 아유,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또 우울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미는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올바르지 못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바른 삶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은 상은 없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보면 의미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미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비록 나의 부족과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늘 우산 같은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가능성이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로 인해서 생긴 모든 고난들이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거나 내 영성의 셈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자아를 깎아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에게 고난이 그래서 유익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난 고난들을 통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치 조각가처럼 자기 속을 깎아내고 자신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하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삶을 마치 권투선수들이 훈련을 받듯이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받듯이 자신의 삶을 그런 영적인 어떤 그 트레이닝 센터에다 집어넣고 살기로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매우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물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이 어딘가를 정확히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신자들에게 고난을 있어야 하고 이해 못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난의 신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그것 때문에 생긴 고난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생긴 고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걸 제가 며칠 또 풀어가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히브리서 기자는 짧은 구절에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내가 사실 예수님이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었죠. 참 이런 그 운명의 걸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귀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저절로 얻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과정을 지나가야 했고 본인이 이것을 선택하려고 했다. 죽음의 제물이, 구속의 제물이 되려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empty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내려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요건 뒤에 다시 다룰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내가 그 죄짐을 지고 죽는다 해도 죽음에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하느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한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우리가 드리는 통곡과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경험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왜?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뭘 잘못한 게 있고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그분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흘리셨던 그 심한 통곡의 눈물은 막 소리를 내 울고 큰절하게 막 이 영혼 깊은 뱃속에서부터 막 밀려 나오는 어떤 통곡 있잖아. 통곡.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이 통곡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깊은 눈물. 예? 예. Why?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왜 하셨나?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인류의 고난을 대신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셔야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 다만 다른 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고통을 인해서 이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버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결심한 반역의 행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무게, 인간들의 고통의 무게, 이런 걸 끌어안고 그분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떠난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왜? 사람으로 3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통곡하셨어요. 깊은 눈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은 무슨 소원을 가지셨겠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육신으로 맺어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을까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진을 짜며 기도하실 때에, 진을 짰잖아.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과학자들도 증명을 했거든요. 극도의 스트레스 막 기도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나온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죽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죽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 마치 선교사들이 그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선택하고 갈 때 가야 하는 건 알아.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달게 받겠다는 건 알아. 믿음으로 가. 그러나 그 현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여기 왔는데 라는 그때의 마음과 그 당하는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왔지만 과정을 지나갈 땐 다른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셔서 죽어야 하는 한 마리의 대속의 어린 양임을 아시지만 실제로 그분이 이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순간이 올 때에는 그분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와 결정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다 두고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기도하시던 그런 소원이 인류 구원의 소원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소원, 자신을 따르고 앞으로 따라올 많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세 가지를 기도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올려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 인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아픔, 그걸 느끼면서 정말 목을 놓아 울며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정말 목을 놓고 그렇게 깊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기도해 본 경험은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자식들의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절하게 나가 울고 애절하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함성을 들이대고 기도해 본 적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가슴이 있는 곳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중한 경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녀니까 그걸 결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행복이 아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따라갈 때 고난은 필연적이다. 고난은 물론 그 고난이 반드시 뭐 죽는다, 뭐 매를 맞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따라가다가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는 결국 응답을 받았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뭐 그냥 손만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합니다, 뭐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가?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일부분이. 네,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시는 그 경외함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등히 구원하실 분에게 순종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잃은 영혼을 찾고 잃은 민족을 찾는 일에, 죄를 대속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경외. 이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내려앉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을 상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던 우리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니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결심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가 하늘에서 강물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져 적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